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말하노라. 상속자인 그가 아이에 불과할 때는 비록 그가 모든 것의 소유주일지라도 종과 아무것도 다르지 않느니라. 다만 아버지가 지정할 때까지 가정부자들과 보호자들 아래에 있느니라. 바로 이처럼 우리가 아이들이었을 때 우리는 세상의 초등 원리들 아래에서 속박되어 있었느니라. 그러나 그때 충만함이 일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파송하셨으니 한 여자에게서 육체가 지어졌고 율법 아래에서 지어졌도다. 이는 율법 아래에 있던 자들을 구속하려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아들들로서 입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너희가 아들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영을 너희의 마음속으로 보내시어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하셨습니다. 이런 이유로 너는 더 이상 종이 아니요 오히려 아들이라. 그리고 만일 아들이면 그때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상속자니라. 하지만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때에는 너희가 본질상 전혀 신들이 아닌 것들을 섬겼느니라. 그러나 이제 너희가 하나님을 안 후에, 더 정확히 말하자면 너희가 하나님께 알려진 후에 어찌 너희가 약하고 비천한 초등 원리들로 돌아가서 거기에 속박되기를 다시 열망하느냐. 너희가 날들과 달들과 시기들과 해들을 신경 쓰는도다. 다 함께 내가 너희에 대하여 우려하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수고를 드려 온 것이 헛될까 함이라. 아멘. 네, 오늘 이 갈라디아서 4장의 말씀이 계속해서 교리적인 부분들이 이제 우리에게 이제 주어지고 있는데, 우리 양육하는 교재도 굉장히 이제 교리적인 내용들이 계속 나오면서 우리가 그 내용들을 이제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이 뇌 작용이 필요하죠. 이렇게 정리가 필요하고 또 번역된 것이라서 또 말도 이렇게 매끄럽지 않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저도 특별히 좀 설교를 준비하고 또 이제 캠프에 대한 준비, 계속 말씀을 놓고 기도를 했었는데 하나님이 이번에 그 사사기를 꿰뚫는, 그러니까 사사기에 가장 사실은 많은 부분을 할애하는 것이 삼손, 샘슨 영어로 하는 그런 부분인데 무려 4장이나 할애가 돼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13장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캠프 가서 한 장씩 3번의 설교가 있는데 14, 15, 16 하면서 그 각 장마다 주시는 그런 풍부한 하나님의 어떤 은혜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정말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제가 기존에 알던 또 내용 플러스해서 더 깊게 또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는데, 말씀을 준비하는 자로서 더 정말 잘 전하기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준비하면서 제가 더 참 즐거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은 너무나 즐거운 일입니다.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식하면 안 됩니다. 목회자도 무식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무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가장 중요한 진리는 예수님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십자가 구속의 복음이 정말 어떤 의미인지, 교회 다니면서 이것을 명확하게 알지 못하면 뭐라고 그럴까요? 피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고 할까요? 정말 알아야 될 것들을 알지 못하면서 속는 느낌? 너무 안타깝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일평생을 속고 제대로 진짜를 알지 못해갖고 너무나 많은 것들을 희생하고 낭비하고, 그리고 일생이 끝나고 나서 주님 앞에 갔는데 내가 그동안 밟아왔던 모든 과정들이 헛된 시간으로 흘러갔다면 너무나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바르게 알고 그 바른 알에 대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생에 있어서도 분명히 주님께서 100배를 받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무엇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것이죠.
그리고 핍박도 고난도 받으면서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그 삶에 대한 열매들이 주님이 공중으로 재림을 하시든지 아니면 우리가 일생이 끝나서 저 천생에 도착했을 때 우리의 상으로 주어질 때 그때 확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인생을 살면서 왜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우리의 삶을 세상적 즐거움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가 비로소 그때 그 인내와 참고 기다린 결과들이 온다는 것이죠. 오늘 다시 한번 이 예배를 통해서 갈라디아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그것들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세 부분으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1절부터 7절까지. 첫 번째로는 이제 종과 아들에 대한 부분인데, 이걸 세 번째로 세 부분으로 나눌 때 1절부터 3절까지가 첫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율법 아래에 있는 상태를 이제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절부터 7절까지는 은혜 아래에 있는 상태를 이제 비교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은혜 아래에 있는 상태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됨, 그리고 후사됨. 하나님의 아들 됐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는다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하죠. 하나님 나라의 유업. 하나님께서 준비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그 권세를 우리가 넘겨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부터 11절까지는 이전 시대를 상기시킴으로써 그들의 퇴보적인 행동의 그런 어리석음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그렇게 세 부분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 부분과 두 번째 부분, 1절부터 3절 그리고 4절부터 7절까지를 이제 율법 아래에 있는 신자와 은혜 아래에 있는 신자의 신분을 대조하는 모습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종과 아들이라는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 종과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먼저 여러분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자, 1절과 2절을 볼 때 이런 영화의 한 장면이 혹시 떠오르세요? 뭐 예를 들면 뭐 오래전에 있었던 그 드라마, 그 영화인가요? 소공녀? 소공자 뭐 이런 거 보면 내용은 잘 기억은 안 납니다만 그 어린 여자애가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천대받고 살고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버지가 엄청난 유산을 남긴 거예요. 이것을 이제 알기까지는 그런 힘든 시간들을 이제 물론 보냈죠. 내용은 좀 다릅니다만.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엄청난 규모의 재산을 물려받은 어린아이 혹은 미성년자가 있는데 너무 어리고 미성숙하기 때문에 그것을 관리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인이 될 때까지 신분 자체가 종이나 노예의 신분과 아무런 차이가 없도록 어떤 청직이나 선생님 밑에 지배 아래서 그의 가르침과 교육을 받는 이런 상태. 이것이 바로 종의 상태에 있는 것이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율법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 바로 유대인의 모습이죠. 유대인도 복을 받았습니다. 율법을 받았죠. 모세 오경을 통해서 받았고,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이해할 때 모세 오경이 율법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구약 성경을 말할 때 율법과 선지자다 이렇게 이해하잖아요. 선지자, 그러면 선지서의 말씀들, 뭐 대선지서, 소선지서, 또 뭐 역사서도 있죠. 뭐 사무엘 상하부터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등등, 뭐 다니엘서 이런 부분들이 느헤미야서 어떤 역사서로 진행이 됩니다. 또 시가서가 있죠. 뭐 욥시, 잠전, 이런 식으로 쭉 진행되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뭉뚱그리면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유대인들의 하에 주어졌고 그들도 복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바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때가 찼다는 것,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우연히 아무런 계획 없이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어느 시점에 올 때까지 기다림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기도하고 있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십니까? 네. 때가 있습니다.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할지라도 감사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무 지나치게
때와 시기를 주목하다 보면 지치고 힘들어요. 예. 주된 포인트를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분은 바로 주님이죠. 그래서 주님을 기다리기 때문에 또 주님을 기다리면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주의 은혜를 받고 주님이 보내시는 보혜사 성령님과의 교제 안에서 주님을 기다리기 때문에 기쁘게 그 시간들을 기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예를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야곱이 라헬을 연애할 때 7년을 수일처럼 여겼다고 합니다. 저도 7년을 연애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잠깐 얘기를 하면서 저희 아내가 그때 생각이 잘 안 난다고, 너무 오래전 이야기라서. 빠르게 지나갑니다. 내가 누군가 어떤 대상을 사랑하면 그 시간들이 기쁘게 기다릴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과 예수님의 신부들과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연애하는 것입니다. 그분과 혼인 예식을 치르기 위해서 나의 삶을 단장하고 나를 준비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내가 사랑하는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나의 삶을 아름답게 갖고 가고 본성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러한 삶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회개하면서 영적 싸움을 싸우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내가 변화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의 신분으로 있을 때는 변화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결과 자체가 너무나 처참했어요. 회칠한 무덤 같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부자들은 아리마다 요셉처럼 그렇게 어떤 동굴을 파거나 그래서 그걸 이제 무덤으로 사용을 했어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그렇게 땅이 없었고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죽으면 그냥 길바닥에 묻는 거예요. 길가 옆에 묻는 거예요. 땅이 없으니까. 근데 이 사람을 묻어놓으면 이 사람이 이게 무덤인지 시체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실수할 수가 있잖아요. 밟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오목하게 올라온 그 무덤에다가 횟가루를 이렇게 뿌려놓는 거예요. 이게 바로 회칠한 무덤이에요. 왜? 무덤인 줄 알아야지 실수 안 하니까. 그런 건 똑같습니다. 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율법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습니까? 왜 회칠한 무덤이라고?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뱀의 새끼들이래요. 이게 정말 영적인 것만 말하는 건지 정말 궁금하죠? 저희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과학적으로도 그런 피가 다르다는 것을 연구하는 분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됐잖아요. 척 미슬러라는 목사님의 동영상을 보면요. 그런 가르침들, 또 창세기 6장의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가르침,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과학적으로, 신학적으로 정리를 잘 해놓으셨어요.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머리로만 이해되는 것만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했을 때 그것을 영적으로만 이해하지만 실제로 악한 존재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책망을 받았어요. 말씀대로 살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어쨌든 이 율법을 받았지만 그들은 그것을 인간의 힘으로 지키려고 하다가 보니까 오히려 더 망가져서 늘 종 아래.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 점점 더 선생님들이 뭐 이 랍비가 이렇게 말하면 또 이 랍비가 이렇게 이런 것들이 쌓여서 결국은 10,000페이지가 넘는 탈무드가 된 거거든요. 구전으로 율법을 해설했던 것이죠. 모세 오경뿐만 아니라 그거를 해설해서 점점점 많은 조항들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밥 먹을 때 손을 어떻게 씻고 몇 번 씻고 안식일에는 땀도 흘리면 안 되고 그래서 정말 천천히 땀도 흘리면 안 돼요. 땀 흘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다양한 조항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그걸 지키지 않으면 거룩해질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들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결과들이 결국은 실패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3절로 3절을 보세요. 자, 우리가 아이들이었을 때 우리는 세상의 초등 원리들 아래 초등 원리
어떤 초등 원리가 있는데 그것을 오늘 본문에 의하면 유대교라고 말하는 거예요. 유대교의 원리. 유대교의 원리를 다른 말로 바꾸면 자력구원이죠. 나의 노력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모든 종교 안에 자력구원 사상이 다 들어가 있다니까요. 왜 기독교가 배타적입니까? 기독교는 구원의 방식 자체가 달라요. 하늘에서 사다리가 내려와서 그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것이고, 이 땅의 모든 종교들 안에 들어가 있는, 심지어 변질된 타락한 기독교 안에도 자력구원 사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인간의 의를 강조하고. 캐톨릭 안에 보세요. 그 오염된 것들, 마리아 숭배와 성상을 만들어 놓고 성자의 그 뼈다귀 해골을 갖다 놓고 그 지금도 갖고 다니면서 숭배합니다. 그 앞에 제사 지내고 분향합니다. 향을 피워요. 천주교가 기독교입니까?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방 종교. 완전히 변질된 태양신과 이 곧 온 바벨론 종교가 섞여서 예수 그리스도보다 피조물을 더 숭배하는, 마리아를 숭배하고 그런 성자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의 해골을 갖다 놓고 숭배하는, 결국은 그것은 여러분 악한 영 귀신들을 숭배하고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천주교의 그들의 미사의 노래들을 들으면요, 그 안에 루시퍼를 높인다는 가사가 실제로 들어가 있어요. 루시퍼요. 오 계명성이요. 하면서 찬양해요. 물론 그것은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속임이죠. 예. 면밀히 살펴보면 얼마나 이 땅의 종교들이 부패하고, 심지어 지금 배교로 들어가고 있는 기독교 안에도 이런 어마어마한 부패가 들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보다 교회 이름이 높아지고, 교회 이름이 모두 어떤 브랜드처럼. 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스타벅스에 가서 커피를 마셨습니까? 그것이 그렇게 좋은 커피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좋다고 생각했던 이유는 커피 맛을 몰랐으니까죠, 사실. 브랜드, 디자인, 그런 것들이 주는, 어떤 대형 교회가 주는. 그래서 여러분 교회 개척도 대형 교회들은 아예 부목사가 나가면 건물을 져주잖아요. 막 50억, 100억씩 투자해서 지교회를 만들어줍니다. 개척하자마자 정말 1000명, 2000명씩 그냥 바로 기본적으로 세팅이 돼요. 개척교회가 아니죠. 프랜차이즈예요, 프랜차이즈. 교회도 프랜차이즈가 있습니다. 유명한 교회들, 유명한 목사님들, 내가 누구에게 배웠다가 하는 어떤 신학자에게, 유명한 어떤 학교, 그런 출신들에게 주는 밸류, 이런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침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세상의 초등 원리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구원의 방식으로 유효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실패했죠. 그래서 율법의 속박 아래에 있는 유대인들의 상태를 갈라디아인들에게 상기시키는 거야. 그러면 율법 아래 자신을 처하게 하는 이방인들의 어리석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4절입니다. 자, 그때 충만함이 이르자 하나님께서 아들을 파송하셨어요. 자신의 아들. 자, 여기 중요한 내용들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파송하셨다는 의미. 자, 먼저 때의 충만함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5절에 보면 기름 부은 왕이 끊어질 때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다니엘에 우리가 나눴지만 70일에 이제 마지막 한 일회를 남겨두는 그 시점에 기름 부은 왕이 끊어져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다니엘서 9장 25절의 예언입니다. 이때로부터 다니엘서의 70일에서 마지막 한 일회를 남겨두고 69일회가 끝나고 2000년이 지난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그러므로 바로 때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이 성취되기 위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이 바로 때의 충만함이었던 것이. 그래서 30년을
사시고 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제 그분의 모든 삶의 사역들을 마무리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삶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이제 부활 승천하신 주님을 통해서 율법의 목적이 온전히 이루어진 거예요. 이제 모든 것이 바로 이 모든 이 우주와 이 인생의 이 세상의 모든 삶의 핵심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온 우주의 중심이 된다. 이것이 여러분 성경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못하는 자에게는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바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속의 핵심이고 우주의 핵심이고 역사의 핵심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아버지가 그렇게 그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심으로써 2000년 전에 그 때가 이르러서 하나님의 이제 구속의 사건들이 펼쳐진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 파송되셨다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유대인들은 아들이 아니라 메시아가 오실 것을 믿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올 거라는 건 상상도 못했던 거예요. 알지 못했던 계시였던 거예요. 근데 그분이 오셔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나는 그분의 아들이라고 말한 것 자체에 굉장히 유대의 지도자들은 충격을 받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들이 기다렸던 방식이 전혀 아니었거든요. 충격을 받았죠. 하지만 깨달았었어야 되지만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에서 그들이 배제되고 말았던 것이. 자,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의미가 무엇입니까? 자기의 아들조차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창조주 하나님의 바로 대가지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의 아들을 줄 수 있어요? 아이고, 저는 아들이 없어서. 아들이나 딸이나 똑같은 것이죠. 내 자녀를 누구를 위해 줄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의미를 우리는 온전히 이해할 수 없어요.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줍니까? 세 번째입니다. 여자에게서 나셨다는 의미. 그것은 그분이 인성을 취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분이 100% 신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고, 여자에게서 나셨다는 것은 그분의 100% 인간이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이제 신학적인 얘기가 나오는데, 바로 이 부분에서 엄청난 이단들이 나오면서 공격을 하는 것이에요. 그분은 100% 하나님이셨고, 그분은 100% 인간이셨어요. 이 두 속성이 온전히 결합됐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굉장히 신학적인 내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결합됐다. 분리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파도를 잠잠케 하셨을 때는 신으로 역사하신 것이고, 그 배 안에서 잠을 주무셨을 때는 인간으로서 주무신 것이다. 이러한 표현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신성과 인성을 분리할 수가 없어요. 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과 인간으로서 하나님이시고 인간이신 그분이 한 위격이신 아들이시면서 원래 하나님이셨고 인간의 몸을 입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성삼위의 두 번째 위격인 말씀이신 그리스도로 지금도 존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본질의 결합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눌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나누고 분리합니다. 완전히 예수님을 제껴놓거나 분리해서 신성을 공격하거나 아니면 인성을 공격합니다. 대표적으로 영지주의자들. 그렇게 공격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죠. 왜 무너뜨립니까? 우리가 믿는 대상을 알지 못하게 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의 근본을 무너뜨리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니까 결국은 그 영혼을 죽이는 거라는 것이죠. 이단의 가르침이 왜 무섭습니까? 그걸 믿다 보면 점점 더 하나님께 멀어지게 돼 있는 거거든요.
자, 율법 아래 나셨다고 하셨습니다. 율법으로 아래 나셨다는 것은 유대인으로 태어나셨다. 그러므로 유대의 율법에 복종하셔서 율법을 완전히 지키신 유일한 분이시다. 할렐루야. 율법을 지키신 그 어떤 존재도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셨어요. 완성하셨어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이셨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러나 인간이셨기 때문에 유혹을 받으셨지만 죄를 범하지 아니하셨다고 히브리서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악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바꾸고 변질시키고, 심지어 영화에서 사탄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천지를 창조했다고까지 얘기해요. 아주 진짜 서서히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의 영혼이 오염되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 아래 태어나셨던 이유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기 위해서고, 우리로 하여금 아들들로서 입양을 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구속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었다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않는 이방인들이 왜 굳이 이미 구속을 받고 구원을 받은, 구속이라는 건 죄사함이라고 말씀드렸죠. 죄사함, 구속은 바로 죄사함이라고 했습니다. 죄사함을 받은 그들이 왜 구속함이 필요할, 죄사함이 필요한 자들의 행위를 따라가냐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왜 다시 세상의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느냐? 왜 인간의 힘으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지 않았냐? 실패하지 않았냐? 왜 그 초등 원리로, 인과응보의 법칙으로, 심은 대로 거두는 그 법칙으로 돌아가느냐? 만약에 우리가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으로만 우리가 존재한다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구원받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기본적인 원리가 이 세상은 흘러갑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이 있죠. 영적인 법칙 안에서도.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 바로 그것이 율법을 지키는 자의 그런 세상 원리라면 그것을 초월하는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가능한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덧붙여져서 우리는 구원받은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행함으로만 이 자리에 존재한다면 우리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졌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접붙임 바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본성에 의해서 영원하고 역시 기원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아주 간악한 악인들은 그것을 속이죠. 원래는 하나님 아버지의 안에 있었다가 창조 바로 직전에 창조되셨다. 말도 안 되는 진짜 속된 말로 하면 진짜 욕하겠습니다. 개소리입니다. 개소리.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세계 경제 포럼 출신이 어디 가겠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악인들 중에 등장하는 세상의 상인들, 그래서 인간을 통제하고 짐승의 정부를 만들기 위해 움직이는 그 학교 출신이 뭐 하겠습니까? 예수님 얼굴에 먹칠하고 예수님을 낮게 보고 끌어내리라, 그 보좌에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자들이 있는 것이죠. 그 심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결국 그런 메시지를 듣는 사람 영혼은 다 죽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피조물로 알면서,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여자에게 나시고 율법 아래 지어졌다고 그 인간으로 만들어진 그것에 대해서는 얘기하지만 본질상 그분은 영원 전부터 기원이 없고 시작이 없는, 시간의 개념과 상관없는 영원 전에 이미 존재하셨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분이 창조주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알아야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아들됨, 하나님의 자녀됨은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에 의한 양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양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섭섭하십니까? 양자에서? 섭섭하실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친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우리들을 양자로 삼으셨기 때문에 섭섭할 필요 없어요.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셨는데 얼마나 엄청난 은혜를 받은 것입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아들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영을, 바로 성령님이 아들의 영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에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가 다 나오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증거가 다 나오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분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시고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은 아버지로부터 나오시고 아들로부터 나온 영이신 거예요. 좀 어렵죠. 아들의 영이기도 하지만 아버지의 영이기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그분의 신적 위치를 확보하고 있어요. 바로 이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엘로힘이라는 이름으로 구약에서 우리들이라는 단어로 번역되면서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실 때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예수님조차도 보혜사라고, 영어로 하면 카운셀러를 부르시죠. 우리의 변호사, 우리의 변호사죠. 사탄이 검사로 나타나서 아직까지는 하나님 보좌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이 넘어지면 사탄은 그 보좌 끝자락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참소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시스템이 작동하면서 바로 변호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변호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지적할 때 나의 피가 믿음으로 그 안에 흐르고 있다 라고 얘기해 주면서 그 영혼이 용서받을 수 있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의 시스템이 작동한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어떤 행위 하나로 실수했다고 넘어졌다, 우리는 좌절하고 낙마하고 혹시 구원에서 배제되는 것이 아니야, 이런 의심들이 왔다 갔다 하지만 우리의 그런 존재와 본질은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오늘 아들이라고 얘기했지만 아들, 우리가 그 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혹시 따님들 섭섭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이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아들들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들됨의 증거는 성령의 내재하심으로 우리가 증거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양자의 영이신, 우리를 양자로 삼을 수 있는 그 영, 아들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영이, 성령님이, 또 다른 보혜사가 우리 안에 있습니까? 있으시죠?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구하셔야 돼요. 내 안에 존재하시고 계시지만 내가 그 영으로 충만하지 못할 때, 충만함을 누리지 못할 때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나의 초라한 모습을 보면서 또 나의 치부가 드러날 때 무화과 나무잎이 말려 돌돌돌 올라가는, 나의 치부가 다 드러나 부끄럽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앞에서 벌거벗었을지라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의 존재를 다 드러내서, 나의 모든 치부를 다 드러내도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고 그 은혜 앞에서 하염없이 눈물 흘리며 그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바로 양자의 영을 받은 자의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어떤 죄도, 그러므로 어떤 허물도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자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이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우리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 충만을 구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을 구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싸워 이기는 승리의 비결이에요. 충만하지 않으면 계속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충만하지 않으면 계속 정죄를 당하는 거예요. 충만하지 않으면 계속 나 자신의 어떠한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의심이 들어오고 그 믿음의 흔들림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를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을까요? 아바라는 것은 바로 아람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유아들, 어린이들이 체이가 아빠한테 아빠라고 부르는 그 단어가 바로 아바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완전한 신뢰를 암시하는 축소라고 사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 아버지라고 했을 때 아버지는
헬라어인데 이것은 바로 파테르라는 뜻이고 성숙된 관계 안에서 지적인 깨달음, 무조건적인 신뢰의 표시, 마음에서 우러나는 사랑과 감사의 표현을 바로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는 아람어와 헬라어로 구성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 영적으로 어릴 때부터 영적으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셨죠. 언제 부르셨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고통스러워하면서 울부짖고 피 흘리는 정말 영혼을 찢는 기도를 하실 때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저희 집에 요새 아주 굉장히 성경적인 앵무새 6마리가 지금 왔는데, 왜냐면 왕관 앵무라고, 그 왕관 자체도 노란색이에요. 그래서 금색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너는 멸류관 앵무새다. 그래서 저의 믿음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멸류관을 갈망하는 마음에서 한 마리 입양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새를 보면서 너는 정말 나의 상급이구나. 우리에게 상급이 필요하고 나는 정말 그 멸류관을 받을 것이다. 근데 그 새들이요, 정말 밥 주는 사람을 이제 부모로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딱 밥 주는 시간 되면 벌써 계단 발자국 소리 막 쿵쿵쿵 올리면 막 울부짖어요. 막. 삐약삐약 거의 뭐 삐약삐약 소리예요. 휘바람 소리가 막 6마리가 하니까 정신이 없어요. 막. 그 울부짖음 막. 그리고 그 더 어린 이제 한 달도 안 된 막 그 어린 그 새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은 거의 뭐 그 뭐라고 그래야 되지? 막 이런 막 비명 소리, 지옥의 울부짖음 같은 나에게 먹이를 달라 주지 않으면 난 죽을 것이다 이런 부르짖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안 먹으면 죽잖아요. 살기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없을 때 성령을 충만하지 않을 때 우리는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런데 은혜도 없고 성령 충만하지도 않은데 우리는 세상의 욕구들에 대해서 많은 것들 막 맛있는 거 먹는 거 막 뭐 고기 먹는 거 이런 건 좋아하고 진짜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그런 걸 내가 추구하면서 이걸 달라 집에서 엄마한테 이거 해달라고 이거 먹고 싶어 이렇게 그런 얘기는 하지만 우리에게 영혼의 갈망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부르짖습니까? 하나님께 영혼의 갈망을 부르짖기를 축복합니다. 배고플 때 목마름에 적셔질 수 있도록 그분의 은혜를 갈망하며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을 살리실 것입니다. 7절입니다. 그런 이유로 너는 더 이상 종이 아니요 오히려 아들이라. 만일 아들이면 그때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상속자 아니라 상속자, 유산, 헤리티지 그것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준비된 유산을 받는 상속자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함부로 행동해서는 안 되고 그러므로 우리가 막 살아서는 안 되겠죠. 그 유업을 받을 자로서 그 상을 받을 자로서 기대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나갈 때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다. 우리의 삶에 따라서 천상에 우리의 삶이 준비된다. 할렐루야. 아멘. 사도 바울의 집과 저의 집이 다릅니다. 똑같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단수죠.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것이 실제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의 열정적인 촉구가 이어집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인들에게 유대주의를 돌이킴으로써 스스로를 거기에 노출시키고 있는 엄청난 그 위험을 보여주려고 정말 간절하게 부르짖으면서 알려주고 있어요. 8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그때에는 본질상 전혀 신들이 아닌 것들을 섬겼느니라. 그렇죠. 우상 숭배했던 그 죄를 말하는 것인데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리아와 성상 숭배와 등등 뭐 온갖 숭배를 다 하잖아요. 인간을 숭배하고 자신을 숭배하고 쾌락을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심지어 연예인들을 숭배하고 정치인을 숭배하고 어떤 사상을 숭배하고 아주 가관입니다. 솔직히 정치인 숭배하는 거 보면 가관이에요. 그들이 어떤 거짓말을 해도 용납합니다. 정말 하나님께 정말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의 모습들, 우리가 이것이 바로 원래 갈라디아 교인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에요. 9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너희가 하나님을 안 후에 알게 되었죠. 우상 숭배하지 않고 진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알려줬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우리 주님께 알려진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어떤 대통령, 연예인, 어떤 무슨 이건희 회장, 뭐 이재용 뭐 회장, 빌 게이츠 뭐 등등 엄청 유명하고 돈 많고 잘생기고 뭐 뛰어난 누가 나를 안다고 했을 때 막 연예인 알면 막 크리스찬들도 흥분하더라고요. 어떤 자매가 막 일산에 있는 어떤 교회인데 그 아들이 굉장히 잘생겼나 봐요. 그래갖고 무슨 신혜라고 굉장히 유명한 그 배우랑 결혼했다고 막 거기 참석했다고 결혼식 갔다고 굉장히 좋아하면서 자랑하는 걸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여러분 그 연예인만 알아도 내가 아는 목사님의 아들이 잘생겨서 그 아들과 연예인이 결혼해서 내가 그 결혼식에 참석했다고 막 자랑하고 얘기하거든요. 우리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정말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죠. 예. 그 주님께 우리가 알려진 존재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아십니다. 할렐루야. 힘을 내세요. 화이팅 하세요. 용기를 내세요. 우리가 다시 이 땅을 걸어가고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께 알려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영광의 면류관을,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히 우리의 삶에 대한 칭찬과 열매를 허락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떠한 삶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때로는 고난이 오고 고통의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걱정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우리가 알려진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힘을 내시라는 거. 고개를 들고 하늘을 바라보며 어깨를 펴고 주님과 눈을 마주치면서, 심지어 감옥에 들어가는 한일지라도 고통을 겪는 그 상황 속에 순교를 당하는 자리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붙들린 바 된다면 그것이 우리를 두렵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을 통해 알 수 있고, 베드로를 통해 알 수 있고, 야고보를 통해 알 수 있고, 이사야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순교를 당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순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전설에 의하면 사도 요한은 끓는 기름가마에 던져졌다고 합니다. 네. 그러나 그 기름도 사도 요한을 튀길 수 없었던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써야 되기 때문에, 반모섬에 가야 되기 때문에, 순교 자체도 거절당한 존재.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순교도 우리에게 올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순교자의 자리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때 말세에 너희가 그 능력으로 강해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인들은 이렇게 더 약한 율법주의, 유대주의에 속박되어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가슴 아파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날들과 달들과 시기들과 해들을 신경 쓰는도다. 그래서 날은 안식일이고 달은 세 달을 말하는 것이고 혹은 절기, 연례절기, 해는 안식년과 희년을 가리켜요. 외적인 걸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교회가 절기를 안 지키잖아요. 그런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자칫하면은 그럼 우리가 부활절도요. 그럼 부활절을 절기를 지키면서 마치 부활절에 정말 금식하고 부활절이 지나면 또 맘대로 살아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칫하면.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카톨릭 같은 경우는 부활절을 지키면서 아예 그냥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도 하고 십자가 끌고 다니면서 고통스럽게 하잖아요, 몸을. 그렇게 몸을 고통스럽게 하는 게 여러분 유익이 됩니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을 주님 앞에서 새롭게 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지금도 현대 교회들 안에 종교적인 원력과 절기와 화려한 의식, 캐톨릭 미사의 그 화려한 의식, 음악과 조명과 일어났다 앉았다 하면서 입고 있는 옷과 이런 모든 것들과 그 음악들과 울림들이 사람들의 영혼을 새롭게 합니까? 오직 성령의 충만이 가능해요. 오직 복음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내가 너희에 대해 우려하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수고를 드려온 것이 헛될까 함이라. 정말 눈물에 젖어 침침한 그의 눈과 찢어지는 듯한 고통으로 신음하는 그의 마음. 이거 바울의 마음이고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것이죠. 여러분 정말 교회들을 향한 이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마음의 짐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 이렇게 지금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왜 책을 쓰고 왜 전도지를 만들고 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교회를 써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까? 바로 이 마음, 변질된 교회를 바라보며 가슴 아파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에게 전달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회개가 필요한데 회개하지 않고 매를 벌고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는 것들을 버리지 않고 계속 붙잡고 있는 그 배교의 라인에 들어가 있는 교회들을 보면서 우리는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남겨진 자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이 허락하시는 때까지 이 길을 달려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잘 준비하십시오. 정말 다지고 잘 준비해서 배우고 확신하는 그 일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거할 때 나도 살고 다른 이들도 살리면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면류관을 준비하는 교회로 세워질 줄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안에서 우리를 잘 가꾸고 준비하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그 보좌를 향해 나아갑니다. 아버지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어린 양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를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아버지 정말 주 안에 거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아버지 오직 은혜 오직 어린 양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삶을 덮고 걸어갈 수 있는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 앞에 오직 주님 앞에 믿음의 삶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걸어가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깨어있기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승리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깨어있게 해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 이 밤에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영혼을 적셔주시고 새롭게 해주시옵시고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영적인 잠을 자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육신의 피곤함이 아닌 영의 피곤함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잠자는 자가 없게 도와주십시오. 이런 마지막 때 세상의 그 종말이 가까우는 이때 정말 깨어있는 교회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결단합니다. 아버지 은혜에서 멀어진 자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자가 될 수 있고 하늘의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믿음이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예수 오직 예수 십자가의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손을 붙잡고 걸어가는 믿음의 그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그 은혜, 그 생명으로 살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보혈. 성령님 더욱 우리의 영을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수님,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그 보좌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에 살면서 넘어지고 지었던 모든 죄악들을 그 피로 덮어 주시옵시고, 그 십자가의 보좌 앞에 한량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의 영혼이 충만함을 누리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큰 은혜, 한없는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직 주님의 통치가 나타나기를 원하며 주님을 갈망하며 의지합니다. 아버지, 바라봅니다. 아버지, 전도가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양들을 찾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기 원하지만 방황하고 아버지 방황하는 그 영혼들을 주님 아버지 돌이키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갈 길을 알지 못하고 영적인 잠을 자고 방황하고 있는 그 영혼들을 깨워주시옵시고 사랑하며 증거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교회를 써주시옵소서. 새 힘을 부어주시옵소서. 일상의 삶이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주의 통치와 주님의 회복과 은혜가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은하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할렐루야 주시리. 성령님 통치하여 주옵소서.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삶을 다스려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가족들,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피로. 예,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할렐루야. 부어주시옵소서. 부어주시옵소서.